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아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주 강력한, 그리고 힘이 아주 굉장한 그런 어떤 골리앗 같은 장수가 딱 나타났는데, 아주 조그만한 힘이 하나도 없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어떠한 꼬마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쩌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런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어떤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아닐까? 뭐 나랑은 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들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5절밖에 읽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이라는 아주 그 긴, 그리고 58절이 된 아주 긴 그 문장 속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솝우화가 아니고 어떠한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 실제 사건 속에서 실제로 역사한 그런 일들을 기록한 어떤 역사 스토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이 세상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정말 거대한 적이 있는, 정말 우리가 쓰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대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 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위협 가운데 당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기도 없는 그런 나라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죠. 자, 한번 사무엘상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저 노란색 글씨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라. 블레셋의 군사력은 병거, 그러니까 전차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말을 탄 군인들이 6,000이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얼마나 할까요? 자, 1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이나 창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칼과 창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곡괭이라든지 도끼라든지 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그냥 싸우는 의병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철제 무기를 가진 아주 강력한 군대인 블레셋군과,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군사들,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 큰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블레셋에서 대표 장수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거죠. 야, 내가 여기 나왔으니까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나랑 덤빌 자 누구냐? 빨리 나와서 싸워보자. 그렇게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막 모욕을 한 거예요. 이 블레셋의 이 군대
이 나라 그 예전에 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군대와 군대가 같이 부딪혀서 싸움도 일어났지만 1대1로 맞짱을 떠서 대표 장수끼리 나타나서 서로 맞짱을 떠서 이긴 쪽의 나라가 전리품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친구라는 것을 봤어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여러분 이거 알아요? 아, 몰라요? 여러분, 이 대사가 나온 장면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학교 대 학교회가 붙습니다. 그래서 막 몇백 명이 와가지고 막 대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짱이, 이 학교와 저 학교가 딱 나오죠. 그리고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떴을 때 이긴 그 학교의 짱이 이 진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으면 이 이긴 짱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못 건드렸어요. 건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블레셋에서 대표 장수를 한 명을 보내서 나와서 막 싸워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명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길이를 이제 보통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해서 45에서 50cm 정도 돼요. 6규빗에다가 한 뼘이면 한 20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70에서 한 3m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거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한번 쳐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딱 쳐보니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워드로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굉장히 크죠.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키가 272c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그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큰 사람, 워드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있다면 그 당시에도 실제로 있었겠죠. 이렇게 몸집이 거대하고 키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도 굉장히 무시무시해요. 놋 5,000세겔, 지금으로 따지면 57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57kg 몸에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완전 군장을 하면은 총까지 매면 40kg거든요. 그 40kg을 메고 1시간만 그냥 걸어도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에는 창과 단창과 검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싸움의 기술이 뛰어났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죠?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패도 있었는데, 이 방패는 얼마나 컸으면 방패를 이 골리앗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방패를 가지고 들고 다니는 쫄병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큰 방패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골리앗이 딱 앞에 서가지고 막 욕을 하고 있으면 누가 가서 거기 감히 대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이 다윗은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욕을 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용기를 냈죠. 그 당시 한 18살 정도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작은 꼬마, 초등학교 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18살, 19살 정도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군인이라면 21살 이상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군인도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싸울 의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평균적인 몸무게와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60kg이 되었을까? 그 정도도 안 됐을 거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곳에 왔을 때에 그냥 자기 형들이나 그리고 그 형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심부름 온 거예요. 아빠가 빵을 좀 갖다 주라고 하니까, 치즈를 좀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빵 셔틀 한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고 간식 주고 오는 그냥 그런 존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해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테니스 공만한 돌을 집어가지고 물맷돌에 걸어서 쑥쑥쑥 해서 탁 던지니까 한 방에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거죠. 그리고 골리앗은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이 다윗을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쩔쩔매면서 그 골리앗의 모습과 골리앗의 큰 몸집과 큰 키와 또한 갑옷과 어떤 무기를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앞에 굴복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스토리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빼내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을 보고 쫄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을 보고 움츠러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백을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억울하고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어떠한 커다란 산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살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두려움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죠? 그만큼 그도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고 큰 몸집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덤빌 수 없어. 우리는 저 사람에게 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말 거야.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 그런 두려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저 사람의 외모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큰 키와 어떤 몸집을 가지는 게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고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두렵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재미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회전목마를 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회전목마는 재밌는 겁니까? 재미없는 겁니까? 시시한 겁니까? 아주 익사이팅한 겁니까? 재미없죠? 누가 익사이팅을 하겠어요? 대부분 재미없잖아요, 그죠? 시시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가서 타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안 탄단 말이죠. 저도 뭐 거의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회전목마 앞에 앰뷸런스가 와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막 윙윙거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빨이 깨지고 머리에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엄마와 그리고 옆에서는 엄마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 엄마와 이 아이가 그 회전목마를 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별거 아니었을 겁니다. 시시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별거 아닌 거죠. 하지만 엄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말 신경도 못 쓰고 있다가 이 아이가 넘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빨이 깨지니까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다른 거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제가 이 대구에 와서 이제 리더 모임을 가지고 이제 수송못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초니까 한 봄이었던 것 같아요. 수송못에 가니까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이킹 가니까 너무나 조그만 거예요. 제가 위에 있을 때는 뭐 롯데월드라든지 에버랜드라든지 가면은 바이킹이 진짜 이 교회만 하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진짜인데요? 여러분 안 가봤죠? 그만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가서 여러분 진짜 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와,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수송못에 가니까 요만한 거예요. 저 대구 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만하더라고요.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야, 그래, 우리 리더들한테, 야, 우리 한번 타보자. 야, 재밌겠다 그러는데, 타려고 하는데, 리더들 중에서도, 와, 그거 자기 못한다고 막, 무섭다고 막, 못하겠다고 막 빼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그럼 빼면 너네 알아라. 우리끼리 타자 해서 정말 잘 탈 수 있는 지체들하고 같이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저는 막 처음엔 시시하다고 생각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탔는데 뭐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울과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길게 해요. 길더라고요. 길고, 기니까 한 90도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와요. 더 올라가고 100각도, 막 120각도까지 올라와서 막 한 바퀴 돌만한 그런 기세더라고요. 전 그때 정말 와 막 소리 지르면서 제 반대편에 있는 리더에게 야 하면서 막 하면서 했지만 제 마음과는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와서 야, 뭐 애들한테는 뭐 별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과 또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는 수많은 두려움의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에 그런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취업입니까? 취업에 우리가 목매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취업이 안 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도태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나는 정말 인간 취급도 받지 않은 존재가 돼.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좌절된 존재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리니까 그것은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고1 또래가 올라옵니다. 수능을 이제 곧 보죠. 고1 또래 맞나요? 고2 또래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쨌든 01인가 02가 올라오겠죠. 이제 그들은 수능을 보겠죠. 그죠? 수능이 그들에게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 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능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수능이 끝나면 수능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결정될 거야. 수능으로 해서 내 인생은 모든 게 다 결정될 거야. 그러니까 이 수능에 목숨을 거는 거야. 목을 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다 그렇죠. 뭐 취업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연애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세상적인 그 앞에 나온 골리앗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맛보지 쳐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의 외모와 그의 모습만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 골리앗의 모습이나 몸집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그 둘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기독교를 완벽하게 완전히 변화시킨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반기를 들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러자 그들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루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루터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프리드리히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백작이라는 사람이 이 루터를 빼와요. 그리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호한 다음에 그곳에서 야, 너 성경 번역 좀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루터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 말로 된 성경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요, 라틴어로 된, 그리고 다른 말로 된, 번역이 안 된 그 성경을 사제가 읽어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말이 곧 성경이죠. 사제의 말이 곧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자, 그런 마음을 먹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이 마틴 루터의 귓가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죄인이잖아. 야, 니까짓 게 뭔데 성경을 번역하냐? 야, 니까짓 게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냐? 너 죄인이잖아. 너가 그럴 자격이나 있어? 그렇게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마음 가운데 그 사탄 마귀의 그 영적인 공격 앞에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다가 막 저 들어가가지고 막 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막 침대에 가서 막 시름시름 앓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돼서 일어나서 다시 또 성경을 번역하고 있으면 다시 그 마귀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성경을 번역하냐? 야,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죄인인데. 야, 네가 해봤자 뭘 하겠냐? 그렇게 막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마틴 루터가 다시 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막 하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루터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정죄함이 없어. 너는 죄인이지만 너가 나를 믿지 않니?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그 주님을 믿으면 너는 의로와. 우리가 성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이 루터가 힘이 생긴 거죠. 그래, 나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어.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탄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막 참소를 하는 거죠. 그때 이 루터가 막 이 사탄 마귀와 영적인 공격을 하는 사탄 마귀에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워졌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잉크병을 벽에다 팍 던진 거예요. 그래서 벽에 잉크가 팍 터졌죠. 그래서 지금도 루터의 집에 가보면 그 잉크가 번진 그곳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가서 잉크를 거기다 묻혀놓는데요. 이번에 종교개혁지 비전 트리브 가서 그런데도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거짓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너는 그럴 힘 없어. 너는 두려워해야 돼. 너는 쪼그러져 있어야 돼. 너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는 보잘것없는 자야. 넌 초라한 존재.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그 세상의 골리앗 앞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 가운데 있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뭔가
방향성이 다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아들도 아니야, 둘째 아들도 아니야, 셋째 아들도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막내,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정말 너무나 잘생겼지만 정말 너무나 초라한, 가족에게도 인기가 없었던 그런 다윗을 불러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겉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사울 왕을 기름 부을 때에도 그가 뭐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람보다 머리 위에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을 부은 겁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 외모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방식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겉모습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볼 때 저렇게 봤어요. 골리앗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다. 다윗의 눈에는 저 골리앗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야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골리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만큼 약하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 있게 돌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새총 같은 아주 조그만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다윗이 돌려서 던졌던 이 물맷돌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의 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새총이 아니었어요. 총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5개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이 돌이 텐스공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걸어가지고 쑥쑥쑥 해서 던지면 직사시킬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아. 사사시대에도 이 물맷돌을 던져서 명중해서 맞출 수 있는 군사 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다윗은요 연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맹수들을 다 이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용기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봤을 때에 사자와 곰을 비교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이 다윗의 마음이 저도 느껴졌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태국 가족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호랑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호랑이 마을에 가면 호랑이들이 다 고양이처럼 목줄을 메고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막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는 물론 우리 안에 있지만 어떤 것은 그냥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안을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갔는데 생각보다 이 호랑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소보다 더 커요. 굉장히 큽니다. 저는 못 만지겠더라고요. 옆에서 사진만 이렇게 찍었어요. 진짜 송곳니가 머리만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호랑이들이 울질 않아요. 물지도 않아요. 당연히 물지 않죠.
물론 여러분 영상 보면 한 번씩 동물원에서 누군가 옆에 사진 찍다 물러가는 그런 장면도 있으니까 굉장히 두렵지만 이 친구들은 너무나 순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열정도 없고 아무런 야성도 없는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제가 알고 봤더니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한 사진 보여주세요. 어떤 사진이냐면 호랑이가 지금 돼지젓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돼지젓을 물리면서, 저 끝에 보이죠? 저 앉아있는 저 친구가 호랑이인데 돼지젓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는 자기가 돼지인 줄 아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호랑이와 같이 아주 큰 몸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 호랑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호랑이가 돼지젓을 먹고 자라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호랑이가 다시 돼지에게 젖을 먹여요. 저게 호랑이입니까? 겉모습은 너무나 무섭죠. 너무나 정말 용맹스러울 것 같죠. 정말 오줌을 쌀 정도로, 옆에 가면 만지지 못할 정도로 무서운 존재죠.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랑이와 같은,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골리앗 같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벅찬 상황이 우리에게 닿을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떠한 전쟁이 우리를 침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상대는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세상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렌즈는 무엇이었냐? 그냥 두려움의 렌즈였어요. 그의 생각의 틀은, 그의 관점은 너무나 그냥 두려운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생각의 틀, 다윗의 그 시각의 렌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저 사람보다, 저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세다. 하나님이 나의 백이다.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타까운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성경에서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내가 있잖아, 제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너를 사랑했니? 내가 어디까지 너를 위해서 했니?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너의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죽였지 않니? 이 땅에 와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지 않았니? 그리고 살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연례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세상의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억울할 수 없어요. 우리를 잡아서 짓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면서, 그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죠. 굉장히 긴데 할게.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5가지 돌을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5개 돌을 집었잖아요. 그 5개의 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돌, 두 번째는 준비의 돌, 관점의 돌, 열정의 돌, 지속의 돌. 이 모든 것을 제가 설명이 너무나 벅차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과거의 돌이 뭐냐?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어떤 너무나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지저분한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 과거와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와 화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현재의 나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거의 돌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과거는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별 볼일 없는 아이였던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던 자였던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 다윗이 묶여 있었다면, 이 과거에 정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 나가서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용기나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는 그 과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이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골리앗 앞에 설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던 거죠. 내가 일상에 살아가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준비의 돌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무엇을 했어요? 물맷돌을 연습했어요. 그냥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면 이게 한 마리 잡아가지 뭐, 우리 딴 데 가지 뭐, 야 뭐하러 이렇게 내가 힘들게 연습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나에게 맡기신 양을 어떻게 내가 지켜낼까를 고민하고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면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하는 거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은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설교한 게 얼마나 되는가, 내가 사역한 게 얼마나 되는가. 제가 21살 때부터, 비공식적으로 하면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1년 정도 됐죠. 맞나? 어쨌든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역한 것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했냐 한번 따져보니까 한 1144번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설교는 정말로 진행을 짜내는 작업입니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떨리고 힘들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들을 내가 해오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바로 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 준비했던 것들이 바로 그 순간,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말씀 듣는 거예요. 준비의 돌을 매끄럽게 닦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관점의 돌입니다. 관점의 돌이 뭐냐? 우리의 관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닥친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것들을 원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를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서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뭡니까? 눈은 그냥 진짜 우리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원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어둡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처럼 밝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편함을 그냥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없는 것들로, 불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잘못된 것으로만 여긴다면 새로운 탄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탄생은 주로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를 피해야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은 모든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실수를 실패로 생각한다면 절대로 성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실패일 뿐이죠. 모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다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실수 속에서 교훈을 발견한다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관점의 돌이에요. 네 번째는 열정의 돌입니다. 이 열정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열정이 아주 뜨겁죠, 그죠? 근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뭡니까? 골리앗이 욕을 하면서, 모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할 때에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정의 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정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 관련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과 어떤 열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뭡니까? 지속의 돌이에요. 다윗은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속의 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나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 과거와야 하야하는 과거의 돌, 왕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준비의 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도록 하는 열정의 돌, 주님의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 지속의 돌, 이것을 우리가 매끄럽게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다섯 가지에서 끝난다면 자기 개발에 끝날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인 것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도록 만드시는 것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듯이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현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너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물맷돌을 던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갈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아버지, 주님께서 내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걸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굳건히 의지하면서 세상의 골리앗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겨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